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죽는 미랄이 되신 분, 죽는 미랄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승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서 그 시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베다니 동네를 비롯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이런 위대한 스승 예수를 만나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전성시로 찾아올 때였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즐거운 비명이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주 신이 나서 무언가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고 있을 때에 말씀을 보면 헬라 왕국에서 예수를 배우고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외국 사람으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헬라 왕국의 특명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라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러고 헬라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헬라 왕국 가운데서도 에데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왕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할 첫 번째 왕자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헬라 왕국까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이렇게 고쳐준다고 하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사람을 특별히 파송한 것입니다.
가서 보아라. 사실인가? 와서 보니까 문둥병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로 금방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나라 에데스 왕국으로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에데스 왕국으로 모시고 가면 간단히 일이 끝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요. 사람이 하도 예수님 곁에 많으니까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온 국민에게 둘러싸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파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니까 빌립이 올시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의 이름이 올시다. 헬라파니까 빌립을 통하여 다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만나게만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에사다 왕국에서 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빌립도 와 그런가요? 그래서 이곳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인 안드레를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이래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다. 안드레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헬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에스다 왕국을 안 갔습니다. 왕자의 문둥병을 고쳐 주기만 하면 복음 전하기도 편하실 테고 왕의 고문관으로 대우도 잘 받으실 것, 제자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정보도 다 듣고 온 사람이 없으다. 그러니까 불안한 유대 땅에 있지 말고 헬라 땅으로 가십시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헬라 왕국의 협조로도 물리적인 파워와 후원을 받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길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이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한 생태계의 원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킬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원리의 지식이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죽어야 한쪽에서는 그 죽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것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중에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미는 산란 후에
죽는 것이 바로 이 가시고기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에 많은 생명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월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시길 위하여 죽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그래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리디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속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신학자인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폐병에 걸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신학생이 찬방에 들어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고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대로 죽느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간 것이 빈민촌을 다녔습니다. 빈민촌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그 사람이 수발을 해주면서 그렇게 빈민굴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이 다 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남을 섬길 때에 면역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폐병도 다 났습니다. 이런 그 빈민 선교를 하다가 소문에 보니까 당시에는 일본과 중국이 전쟁할 때인데 일본 사람으로서 소문에 들어가니까 일본 군인들이 중국 남경에서 무차별 부녀자 어린아이 죄 없는 비전투 요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는 중국의 남경에 갔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으로서 중국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일본이요, 회개하라. 이제 그는 거기 가서 외치면서 중국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부녀자들을 왜 이렇게 학살하는 것이요? 일본의 죄를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나는 일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지은 죄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중국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소문이 장개석 총통에게까지 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약속을 합니다. 일본 크리스찬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 풍원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폐교력 환자였습니다. 일본 기독교가
사랑하는 인물이 마침내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안에 살게 있는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표를 너희가 죽었으니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에 장개석 총통이 선포합니다. 가가와 목사는 아시아의 빛이다. 그러므로 가가와 목사의 중국을 위한 헌신의 사역을 보라. 누구든지 중국 땅에서 일본인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의 명령으로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가와 히데요코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죽는 미랄에 많은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한국 역사를 볼 때도 우남 이승만 박사는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선각자가 되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남 이승만 박사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터키의 케말 파사라고 하는 분이 참 이분이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국민들을 그리 존중하는지 옳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을 중국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온 국민이 존중합니다. 대한민국만이 건국의 아버지를 깔아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를 만드는데 애쓴 애국자여 영웅을 그만 알아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승만 박사는 세계 최고의 반공투사였습니다. 이분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미국과 동맹을 하지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못하고 존재했다면 적화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1904년 우남이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 책에서 실천사항 6개가 있습니다. 항목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계에 대하여 개방해야 된다. 통상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게 벌써 1904년에 그분이 부르짖었던 얘기올시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에 도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가 없으면 고립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치외법권을 허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유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며 남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옥중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코리아를 빛낸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남 이승만 박사는 세계 국제 외교 정치사의 거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를 미리 내다보는 선견자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일기 전에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했는데 그만 미국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를 침입해 오겠느냐. 그는 장담하고 있을 때에 정말 일본이 새벽에 진주만 공격을 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남 이승만은 조국을 위해서 죽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자유민주주의였다.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의 올시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이올시다.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이올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바탕으로 세워줘야 나라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업적은 토지개혁이올시다. 이 토지개혁은 정말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토지개혁을 1950년 6.25 나돈해입니다. 4월 21일에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토지개혁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호남에 많은 그 토지를 가진 지주와 또 소작인들이 있는데 이들 소작인에게 당신은 이제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렇게 되니까 6.25 때 이 사람들이 극구 이북에 군하고 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토지개혁에 관한 얘기는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정말 6.25 때 이 토지개혁 안 했더라면은 호남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인민군들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토지개혁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커다란 고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어 나와 여러분들을 살렸다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죽는 미랄이 되신 주님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